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내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그랬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 그러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과 그 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의 활동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목격했던 사람들 정도면 그가 사도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듯한데,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동시대에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 후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자격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듣지만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흔들려고 했던 그런 이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이 장애물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전했던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시 이렇게 여러 서신들을 써서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역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뢰해야 된다. 신뢰가 안 가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라.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거죠.
자기를 변화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나는 사람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주로 목회자들은 또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확실하겠죠? 그러나 그 특정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리스도의 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리스도의 종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사람들이 세운 것도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모든 사고와 바울의 모든 행동은 이제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겠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하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거슬리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말만 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는 부흥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를 따르는 수종자들은 많이 생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합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핑계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동하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마저도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내 꿈입니까? 세상적인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걸음을 힘겹지만 걸어가야 되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모든 여정 속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일들이 교회를 부흥케 했고 성도들이 그것에 젖어서 이 부흥한 교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에 대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의 심령 가운데 담아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지난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그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환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방편이 계시잖아요. 물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고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하면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구원의 복,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지나칠 정도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친 믿음, 열심히 믿는 믿음이 구원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중심이 바르다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열심만 강조하고 열심에 집중하다 보면 중심을 잊어버리고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보다 중심을 잡으려고 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억할 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지나칠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택하심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이런 생각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물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들도 있고 공부하는 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에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걸음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 왔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백이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도구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이 예배 자리에서도 모두가 다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반주하고 열심히 예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컸습니다만 옛날에는 7살짜리들도 여기 앉아서 반주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봉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나 성경봉독 할 때 벌벌벌벌 떨리면서 성경봉독하고 때로는 더듬더듬 하지만 그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봉헌하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허리가 아프셔서 쩔쩔 매고 나오실 때 제가 마중을 나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택함 받았고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선교지를 다니면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선교지를 가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면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 있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서 말도 안 통하죠. 기후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사람들하고 감정도 이게 참 서로 생각도 다르죠. 거기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 이게 같은 민족에서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선교하는 분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주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심심치 않게 용돈도 좀 쥐어주고 그렇게 좀 격려하고 후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받은 목적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인정하기 위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몸을 던져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말을 편안하게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좀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늦음하게 부르셨을까?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셔서 여기 세우신 것은 그저 나한테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게 무엇일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해요? 그들이 세상을 잘 이기며 살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둥글게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 같이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재밌게 지내라고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뭔가 복음을 잘 전하고 싶고 뭔가 열심히 섬기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쫓아다녔고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위세당당하게 가던 중에 그 길목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음성을 듣고 충격적으로 딱 땅에 쓰러졌는데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구축을 받아서 갔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동안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확신이 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바울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다메섹에서 딱 나타나셨을 때죠. 그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혈육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래요. 아라비아, 어떤 사막, 광야,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 가서 3년 정도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라비아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지낸 3년의 세월 동안 뭘 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가족을 만나지 않고 교인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읽고 보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남 찬양할 때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남들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하면서 그냥 공동기도에 덧붙여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은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뭔지 맹숭맹숭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터치하시면서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에 내가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거기 편승해서 가다가도 어쩌면 마지막 날 그들은 천국 가는데 나는 남게 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포인트가 맞을 때, 방향이 같이 설정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미숙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방향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 자체가 예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손뼉치며 박수하면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만나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